오늘 예레미야 1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15장까지 함께 보십시다. 자, 11장부터 15장까지 보겠는데요. 오늘부터는 조금 새로운 그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러 가지 그들의 상태를 얘기하고 예루살렘이 임할 심판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타날 실질적인 심판, 그런 내용들,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언급을 하죠. 자, 11장에서는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왜 특별히 유다인과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요? 유다라는 건 물론 유다 지파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관계 속에서 남유다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 모든 사람들, 유다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 예루살렘 주민이라는 더 특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하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일까요?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의 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데 저주의 말씀을 왜 저주를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런 것은 구약에서 여러 번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사역을 끝내고 세겜 골짜기에 있는 이렇게 두 산이 이렇게 마주 닿는 곳에 하나는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두고 그 12부족을 한 줄 이렇게 6부족씩 따로따로 세우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잘 살 것이냐, 이제 그 언약을 이렇게 선포하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따르든 안 따르든지 우리는 이 언약대로 살 것이다. 나와 우리 집은 이 언약을 지키고 살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을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언약은 4절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광야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는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멍에와 빗장을 부시고 너희를 바로 속에 걷게 하였느니라. 예. 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쇠풀무 애굽 땅이라고 합니다. 쇠풀무 속에서 정말 숨도 못 쉬고 그 뜨거운 불지옥 가운데서 살았던 것을 기억시키는 거죠. 그때 이끌어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고 언약한 그 명령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6절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 명령을 따라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는. 언약을 행하면 내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는데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어떤 저주의 명령 그대로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9절이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운데 반역, 그 배도의 세력이 있다고 그러죠. 이제 바울은 배도가 있기까지는 이제 그날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전체적으로 배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 배도라는 건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예, 한 이야기로 만약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이러이러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천당에 갈 사람들이다.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썩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이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불의한 행위를 한 것은 육체가 죽을 때 다 육체의 죽는 심판으로 끝날 것이다. 내 영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면 배도예요. 그죠?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 배도입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배반하는 게 배도이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말을 따르는 걸 이제 배도라고 그러죠. 근데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 중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선조의 언약을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언급합니다. 12절 보면 또 그들이 분향한 신들이 앞에 가서 부르짖어도 절대로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14절에 명령을 하죠.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고난으로부터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나를 배반한 백성이고
이미 조상들 대대로부터 언약을 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라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반역을 하고 다른 신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받을 벌을 그대로 언약대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기도하지 말라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잖아요, 그죠? 예, 근데 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원래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고 정이 많아서 어떤 불의를 보면서 상당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인데 부르짖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 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와 땅에서 끊어져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악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들의 행위를 내게 다 보이셨는데 그런데 자기는 끌려가는 도살당하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선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오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죠? 물론 인류를 구하러 오셨지만 먼저 그 땅에 오신 것은 그 길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제 그들의 죄악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알게 해서 그걸 다 보았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제 그들의 죄악을 선언하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변에서? 자기네들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막 그들의 죄악들을 막 선언하고 그랬을 때 똑같은 현상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뭐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쳤을 때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다. 뭐 도저히 어떤 말을 해도 오히려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그 모든 그 재앙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함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지 말라 하시지. 눈으로는 그들의 죄악을 보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정말 눈으로 보듯이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 가슴 속에 쌓이는 것은 원통함이죠. 그죠? 자,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얘기를 합니다.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그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줄까. 너 더 이상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저주의 메시지잖아요. 너희들 율법대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저주하실 것이야, 심판하실 거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너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거의 다 이제 뭐 청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청빙한 목사들이 그 뭐 교회 운영위가 거의 다 이제 장로들이 운영을 하죠. 월급을 그걸로 주고 그냥 목사는 사꾼이에요. 잘못하면 나가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대형 교회 그런 목사들은 자기가 시작을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내지 못하지만 그 다음 목사들은 청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설교가 은혜의 말, 뭐 사랑의 말, 뭐 그런 것을 제외하고 어떤 성경에 나오는 저주의 말이라든가 그런 말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행과 간음에 대한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상당히 좋은 말씀만 골라서 제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강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강의를 하다 보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걸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23분, 25분이 넘으면 경고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1시간 15분이에요. 찬양이 길고, 뭐, 헌금 예배에서부터, 뭐, 그 헌금 기도에서부터 기도가 또 많고, 어떤 때는 목사의 설교보다 장로가 대표 기도가 더 길다고 그래요. 백두산에서부터 저 제주도까지 다 들어서 기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그들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어디에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생명을 찾아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같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도 나사렛 고향에 내려갔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죽을 것이다.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굶어 죽는 거예요.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들을 벌할 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벌을 내리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죠? 거기에는 자기 친족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자, 이제 12장 봅니다. 12장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주님, 내가 항상 주님과 이렇게 변론을 하지만 주님은 항상 의로우세요. 이걸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앞에서 반역한 자들 다 반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지금 그 사람들 다 형통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너무 잘 살잖아요. 악한 자가 다 반역한 자들이 다 잘 살아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일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워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성도들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교회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근데 돌아서서 집에 가서는 다 그냥 오직 돈을 위해서, 오직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먼 거잖아요. 그죠? 지금 현실이에요. 그죠? 예수님 때에도 세례 요한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목베어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도
돌로 치어 죽이려고 했었던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자꾸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이거죠. 3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며 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그들을 좀 구별하라고 그럽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아니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고 반역을 하는데 어떻게 평안하고 형통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서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려니와 요단강 물을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런 게 이제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냐. 보행자와, 그러니까 너와 같이 길을 가는 사람들과 같이 달려도 피곤하죠. 우린 육체니까. 근데 말과 함께 뛰어가야 되려면 어떻게 네가 달려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네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힘든데 앞으로 그들에게 정말 심판이 내릴 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떡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마라. 내 형제, 부모 형제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좋은 말을 하더라도. 10절에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들이 이를 황폐케 하였으므로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황무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잘 생각해,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헐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이제 목자들에게 맡겼는데 목자들이 포도원을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분노가 나서 밀을 심어도 가시가 나고 수고해도 소득이 없고, 그 땅에 기근이 올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가 나오고 삭군이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맡긴 양이니까 잘 먹이고 잘 갖고 오고 포도원처럼 갖고 와야 돼요. 그죠? 포도원처럼 정말 축복이 넘치도록 갖고 와야 되는데 자기들 먹이로 짓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폐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근이 오게 하고 되는 일이 없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안에 모든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자, 그래서 15절에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들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일단 다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이킨다는 거죠.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여기서 보면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리더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가서 여리고 땅에 갔더니 이 땅은 참 그 땅이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싹 쓸어내고 이제 기업으로 사람들을 다시 인도하는데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이제 여기서 보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에게 맹세한 것 같이 새로운 사람들을, 그러니까 요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아합의 시대에 그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와서 그들을 돌이키죠. 그죠? 그와 같은 예로 한번 생각하면 그 백성들을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이제 그 백성들이 전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받겠다는 거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또 뽑아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13장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자, 하나는 이제 뱃띠의 비유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포도주 가죽 부대를 1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 뱃띠의 비유를 봅니다.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뱃띠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배로 짠 거예요. 물에 강할 거예요, 약할 거예요? 배는 물에 강한 거예요. 예. 근데 이 뱃띠, 내 허리띠, 뱃띠를 사서 내 허리띠를 매라고 그러는데, 뱃띠는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의 띠예요. 물에 썩지 않는 겁니다. 물에 적시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 다시 임하여 이르실 때, 내 허리띠를 띈 띠를 가지고 가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유브라데는 강이에요. 이건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이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제사장의 그 허리띠가 썩었어요. 제사장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나오나요? 6장에서 진리로 허리를 묶으라고 그러죠.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떠나서 전부 다 그들이 이방신 쪽으로 이끌려가고 잘못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을 유브라데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을 정도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것이 다 썩어서 없어져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한다는 거죠. 순수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의 허리띠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이끌고 가는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잘못된 어떤 신앙관이라고 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11절 봅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이제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이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띠가 사람에 속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 허리띠는 예레미야에게 속한 예레미야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허리띠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로 온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땅 그 사람들이 그 백성이 되어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가 되게 하려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속한 너를 중심 잡을 내 허리에 띠가 썩은 것처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이건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이죠. 야, 너희들을 집집마다 가죽 부대가 다 포도주로 찰 거야. 너희 집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예레미야에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축복받을 백성이야. 그건 당연한데 그걸 우리가 모를까봐 그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로 잔뜩 취하게 하고, 그리고 피차 충돌한다는 건 뭐 위아래가 없이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지위 계통이 깨어지는 거죠. 영적 지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이 비유가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그 제사장의 허리띠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것이다. 우리 집의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서로 상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술은 또 다른 술, 그들을 육체적으로 취하게 하고 어떤 욕심으로 가득 차게 하는 그런 걸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되지 않고 어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그렇게 돼버려서 서로 충돌하게 돼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귀를 들을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는 이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며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왕과 왕후 18절 보면 그들을 낮춰서 그들의 영광의 면류관을 내려졌다 할 것이고 성읍들은 봉쇄될 것이고 모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고 유다의 모든 똑똑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은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가 어디 있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힌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느냐. 숨쉴 여유가 없는 해산의 고통을 갖는 그러한 정말 피할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고 그런 상황이 이를 것을 예언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하였다. 치마가 들렸다는 건 수치가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말씀을 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그러니까 얼룩말이 얼룩말을 변하게 얼룩얼룩한 것을 변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 사람들이 피부를 바뀌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듯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니. 이미 악으로 가득 차고 악에 익숙해가지고 절대로 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한때는 악에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악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악이 넘쳐 흐르고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가득 차서 이렇게 그런 것에 취해서 서로 좌충우돌 하고 어떤 질서도 없는 그런 상황에 죄악 속에 빠져서 여전히 그때도 나도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고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그렇게 얘기해요. 구수사람, 얼굴이 검은 사람, 표범이 이렇게 점이 있는데 그거를 변하게 할 수 있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참 이건 운명과도 같은 거죠. 숙명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것이다. 진리가 아닌 거짓 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자,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행음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와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 정결하게 되겠느냐. 얼마나 오랜 후에, 얼마나 오랜 후가 걸렸어요 이스라엘 이걸로 인해서. 70년이에요 70년이면요 지금도 만약에 70년 동안을 어느 나라에 전부 다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다면 한 세대 민족이 다 망하는 거예요. 한 살에 간 사람이 70살이 되는 거잖아요. 못 돌아오고. 그죠? 그러면 세 살에 간 사람은 73살에 돌아오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지금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의 슬픔이 그거잖아요. 자, 14장 가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한 예루살렘 부르짖으며 위로 오르는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 물을 얻으려고 하나 그들의 우물에 가서도 물을. 이거는 요시야 왕 14년에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물이 딱 그쳐버린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귀인들이 아무리 자기 종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해도 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에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는도다.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3년을 아합 왕 때 비가 안 왔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유다에 기근이 온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고, 그러니까 들짐승들도 물을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당연히 져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에 구원하시는 자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와 하룻밤에 유숙하는 나그네가 같겠습니까? 하룻밤 자고 가는 사람하고 이 땅에서 평생 사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한 용사 같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기도 안 해봤을까요? 나는 해본 것 같아요. 내가 이태원에서 장사를 하는데 구치소에 가서 재판받느라고 40일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도저히 잠도 잘 수 없고 가게에 또 나가면 잡혀갈까봐 가게도 나갈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저녁 새벽까지 클럽이 끝날 때까지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그 트랜스젠더 클럽을 운영하는 그 마마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심심하니까 우리 어디 가서 고스톱이나 칠까 하고 그 아는 그 뒤에 집에 가서 이제 고스톱을 쳐요. 그런데 우리끼리 치면 재미없으니까 또 사람이 불러들이면 화투판이 돼요. 처음에는 그냥 뭐 해서 한 20-30만 원 가지면 놀 수 있는 판이 그 다음 날은 100만 원, 그 다음 날은 몇백만 원. 근데 나중에 알은 거지만 그 화투꾼들은 그 이제 타짜라 보죠. 화투를 난 이렇게 엎어져 있지만 그들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화투가 표시가 돼서 불빛에 그래서 그 화투에 저걸 다 그냥 펼쳐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나는 뭐 밤낮 그리고 아주 기술들이 좋아서요. 적당히 어떤 날은 따게 만들어요. 그 전날 내가 300을 잃었으면 오늘 한 50, 100을 따게 만들어요. 그리고 끝나면 내일은 다음에 가면 내일은 내가 더 딸 자신 있어. 그리고 또 나가면 그날 가서 5, 600을 잃어요. 근데 1000대가 넘어갔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화투 치면서 예수 찾아요. 주님 속으로 울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화투판 붙들고 앉아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물을 먹을래 물도 없고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과 하룻밤 살고 가는 사람하고 왜 같이 취급을 합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우리 백성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다 죽일 겁니까? 우리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백성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금식을 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는 을 듣지 않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 자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칼은 전쟁이죠. 기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연병, 이 세 가지가 임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죽는데 만약에 북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핵을 터뜨려서 아주 다 죽이면 괜찮은데 그냥 쳐들어온다고 하십시다. 괴뢰군들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외국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뭐 기근이 오고 그래서 지금의 기근이야 다른 걸로 또 배울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고 대기업들이 망해 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살까요? 네,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한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도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도성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겠느냐? 절대로 칼과 기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6절 보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요. 칼과 기근으로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 딸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멸하는데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겠습니까? 첫 번째가 온전히 버리시겠나니까 이렇게 하고,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거든요. 주의 심령이, 주의 마음에, 주의 영이 그 시온을 싫어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고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주의 백성이면 책망할 걸 책망하시고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봅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를 인정하나이다. 우리에게 죽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과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소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상들은 비도 내리지 못합니다. 소나기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들어달라고, 얼마나 가뭄이 극심하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15장에서 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안 돼 이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고 보던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얘기합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도될 자는 포로로 나간다.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칼과 찢는 개와 삼켜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 개는 누굴까요? 공중의 새는 누굴까요? 땅의 짐승들.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평안을 물을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소연하는가 보십시다. 10절.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이 말 자생표. 어머니께서 나를 낳았는데 나는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 내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에 다투는 자, 모든 가는 곳곳마다 누구하고 다 싸워야 되고 다투는 자로 그렇게 나를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는데 다 나를 저주한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를 복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재물로 값없이 탈취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불사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투고, 자기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자로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근데 너를 강하게 한다는 거죠. 너를 복받게 할 것이다. 환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가 살아남도록 하겠다는 거죠. 15절에 여호와여 주께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며 돌아보사 나를 박해하는 자로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알게. 내가 하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이렇게 망신을 당하는데, 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며 하고 주의 손으로 붙들려 홀라 앉아 있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자기는 기뻐하는데 회중들과 그걸 나누지 못하고 혼자 앉아서 있으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정말 내가 기쁨을 있음을 같이 백성들하고 나눠야 되는데, 백성들에 가면 그런 말을 하면 전부 다 얻어맞는 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홀로 있는 자가 되니까 참 그 신세가 정말 심사가 괴로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입니까? 나를 언제까지나 이런 고통 속에 살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거야. 이 말은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가서 얘기를 하면 예언하지 말라, 네 말 안 듣겠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나 말 안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백성들한테 가면 그들과 다투고 싸워야 되는데 나는 어미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아주 다투는 자처럼 돼버렸으니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 혼자 기뻐하고 그러고 살 테니까 나를 이끌어내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니, 이게 이제 언제까지나 이런 일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된다는 건 뭐예요? 심판의 얼굴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고 그들 앞에는 네가 놋성벽처럼 아주 강인한 자가 될 것이니까 너는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죽이고, 이제 기근, 칼로 죽을 것이다, 전쟁으로 죽을 것이다,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하는데, 그것을 갖다 그렇게 가서 백성들에게 하면 매일 싸우고 얻어맞고 하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나 혼자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계속하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습니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도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통이 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낼 것이라고 그러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악을 드러내게 하고 책망하게 하는 그런 정말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선지자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예레미야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들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고요. 다음 주에 16장부터 보는데요. 이때까지 15장까지 볼 때 예레미야는 장가들지 않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참 사생활에까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고발당합니다. 어디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내 인권을 무시하느냐, 이런 시대가 되지. 아내를 맞이지 말고 자신들 낳지도 말라. 그런데 또 나중에 어떤 선지자 보고는 너는 가서 창녀를 또 얻으라고 또 하고 이혼하라고도 얘기하고, 참 그래도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으니까 다행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 선지자의 고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정말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눈물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에게 늘 그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에도 정말 이 땅에 재앙과 기근이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선한 종을 보내셔서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언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소서. 그리하여 죽일 자와 또 살릴 자를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이 땅에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